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에 모래성을 쌓고 허물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쌓은 모래성이어도 해가 저물면 그대로 놔둔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정거장과도 같습니다. 물의 정거장이든 바람의 정거장이든 모래의 정거장이든 인생은 결코 영원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산다는 것은 저마다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흔적이든 아주 작고 미미한 흔적이든 흔적은 남게 되는 거지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명한 흔적을 남겨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있을 때의 조용한 만큼이나 떠난 후에도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 길거리에 나서면 환경미화원들은 어제의 흔적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메이드 역시 낯선 이방인의 흔적을 치우고 새로운 이방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고 하루를 보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코로나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옛 참모들이 성희롱 피해를 잇따라 폭로를 하면서 궁지에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은 그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혹한 검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어제의 흔적을 말끔히 치우는 환경미화원과 호텔 메이드가 부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흔적은 남기기는 쉬울지 몰라도 치우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감추고 싶은 흔적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것이 흔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머물다 가면 크게 두 종류의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이는 악하고 추한 행실의 흔적을 남기고 어떤 이는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흔적이라면 좋은 흔적, 축복된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대변해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다가 떠날 것인가. 묘비의 이름 석자 남기는 것 말고 이 세상에 살다가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갈까. 나는 정치인도 운동선수도 유명인도 아니어서 흔적을 남기기도 어렵지만 또 굳이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젠틀하게 살다가 깨끗이 떠났다라고 기억을 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세상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문과 투옥과 그리고 매질에서 얻은 상처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문맥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이 여러 가지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육체와 성령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6장 끝부분에 가서는 육체의 표와 예수의 흔적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받아 껍질을 잘라내서 생긴 그 상처와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자신의 몸의 상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로 껍질을 잘라낸 그 상처를 자랑하느냐? 그것을 언약 백성된 표라고 하면서 그 육체를 자랑하느냐? 오히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상처들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할례와 같은 육체의 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참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도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마지막으로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내게는 사도적인 권위와 참된 흔적들이 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받은 그 고난과 약함의 흔적들이다. 그러나 거짓되고 인기를 쫓고 자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런 흔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문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도망치지를 못하도록 그들의 몸에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가문에서는 노예들의 등에 그 가문에 불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지를 했고, 혹시 도망친 경우에는 그의 등을 벗겨서 그 가문의 고유한 문장이 새겨진 그 흔적을 찾아서 그의 신분과 소속을 입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씻거나 지우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스티그마는 일생 동안 노예의 몸에 새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울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인데, 나의 주인은 영원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스티그마는 단수가 아니라 스티그마타라는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어느 한두 가지 장점을 닮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노예의 표인 스티그마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노예의 본성과 기질, 즉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외형적인 신분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노예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의 노예요 소유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표식이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순식간에 바꿔버린 표식이고, 온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런 신비한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자신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질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고 지혜와 능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하면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흔적을 본받아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 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그 고통과 순환이 어떠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몸에 지녔다는 이 예수의 흔적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상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핍박도 달게 받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충성도 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표시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집사라는 직분, 또 목사라는 직분, 이런 외적인 행위들로 가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가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죽였던 것처럼 세상은 주님께 속한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자신에게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로 변화된 몸에 놀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흔적이 지워지지를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 흔적은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그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잘 왔구나, 수고했지, 이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그 예수님의 몸의 흔적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인시켜주는 그 흔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로 1893년에 불교 국가였던 미얀마에 파송이 돼서 그곳 선교에 기초를 놓았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는 그 불타는 열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열악한 선교지 중에 하나였던 미얀마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려면은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했어요. 마침내 저드슨 선교사는 왕의 아련을 신청을 하고 그 앞에 서게 됐는데, 왕이 그의 개냘픈 손을 보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그런 손으로는 결코 우리 백성들의 환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요, 우리 백성들의 손과 같이 되기 전에는 선교를 허락하지 않겠소이다. 그 말을 들은 저드슨 선교사는 2년 동안이나 농부들과 어울려서 죽어라 하고 거친 노동을 하고 나서야 겨우 왕의 허락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말로 하는 것도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즉 자신의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몸에 남는 고난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은 그 흔적에 따라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이는 영광도 상급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훈장을 찾지 않으시고 상처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영원히 남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매일 무언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0년과 지금의 2021년은 우리들 모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삶의 흔적으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에 전염병 사태는 삶이 중지된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때 그만큼 배우고 성장한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겠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시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내가 속한 집단만 살아남겠다고 세상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보살피는 그 인간다운 자치를 이어갈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대된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흔적들이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의 기억으로 남고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